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 그걸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젊어서 이제 이만큼 나이가 드니까 젊어서는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저희 아버님이 치매가 약간 왔어요. 그래서 한 95% 정도 됩니다. 멀쩡하시다가 갑자기 물었던 걸 또 묻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날 아버지가 제게 베풀어줬던 그런 사랑들이 그때는 사랑인 줄 몰랐는데 지금 자꾸 기억이 나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아버지 아파트를 이렇게 지나쳐서 저희 아파트를 가게 되는데 가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한 생애를 자식을 위해서 다 갈아놓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거의 산송장처럼 그 내외가 집에만 앉아 계시니까 저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시절 누구에게 비추어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또 이 땅에서 재벌처럼은 못 누렸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시면서 예견 없이 사셨고 늘 자신 있게 사셨는데 이제는 가물가물한 정신으로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 하루 세 끼 밥만 기다리고 집에 출입을 못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 좀 더 찾아뵙고 좀 더 잘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얼마 전에 제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찾아뵙는데 이 목사 이런 목사 된 것 후회 없나? 그렇게 물어요. 우리 아버지도 정신 멀쩡할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약간 정신이 가물가물하니까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목사 된 것 후회가 없나? 그 물으시면은 제가 목사를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서원하고 온갖 협박과 공갈로 저를 신학교에 몰아넣었단 말이죠. 제가 이제 병들어서 사경을 헤맬 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제가 장남이니까 첫 새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고쳐서 쓰십시오. 제가 신학교 가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성경대로 서원한 건 아니에요. 말라기스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흠없고 점없는 걸 드려야 돼요. 병들고 다 죽게 된 걸 하나님 고쳐서 쓰십시오. 그걸 보면 하나님은 병든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쳐서 이렇게 쓰신 걸 보면. 그러고는 매일같이 이제 저를 설득하고 협박하고 공갈을 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여보, 내 친구 전부 가상의 인물입니다. 권영식이라고 있는데 당신 모르실 거야. 모르지. 자기 아버지가 목사하라고 서원했는데 목사하고 딴짓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우리 어머니가 저런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보, 내 친구 그 남상훈이라고 있는데 당신 모를 거야. 자기 아버지가 목사하라고 서원했는데 목사하고 딴짓하다가 그 차에 치여 죽고 전부 물에 빠져 죽고 차에 치여 죽고 불에 타 죽고 그걸 매일 들으니까 제가 거짓말인 줄 알지만 제가 브레인워시가 이 세뇌가 되는 거죠. 제가 길을 가다가 길을 걷는 택시가 제 옆에서 거의 부딪히기 직전에 급정거를 했어요. 제 마음에 이러다가 죽을라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묻는 거죠. 목사 된데 후회함이 없냐. 그래서 아버지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를 안 했으면 지금 뭐 했겠어요? 몸도 약하고 그런데 성격은 못됐고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데 목사가 안 됐으면 얼마나 독한 사람이 됐겠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왜요? 그랬더니 나는 장모가 되긴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 참 부끄럽다. 그래요. 왜 아버지 같은 장모가 어디 있어요? 목사한테 그만큼 잘했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책임을 맡아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갈아 넣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꼭 아버지 부끄러워요. 나는 나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자꾸 든다. 그래. 이게 정신 멀쩡할 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시다가 네가 목사니까 한번 물어보자. 내가 이게 죽으면 천국 가겠나? 그래.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는 믿음으로 가지. 예, 아버지 그거 되게 안 배웠어요. 우리 공로로 가는 거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간다고. 아버지 예수 믿죠? 믿지. 예수님 믿지.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를 생각하니까 자꾸 겁이 난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부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끝까지 목사질 잘해라. 그 목사 노릇 잘하라는 얘기지. 목사질 잘해라. 이는 해볼 것 다 해봤잖아. 총회장도 해보고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일도 다 해보고 목사로서 해볼 명예는 다 해봤잖아. 이제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로 그래 목사 노릇 잘해라. 나는 그게 후회가 된다. 그래서 이 말 속에 제가 오늘 할 설교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되실 때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장로 자격이 있다고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억수로 장로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장로님들 안 그러셨나요? 밖으로는 그 자격 없는 제가 뭘요 하면서 뒤로 전화 돌리고 안 찍으라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내 같은 게 무슨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하고 공동회 앞에 두고 여보 권사들 그 밥 좀 사줘라. 그러시다. 여러분 10분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로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귀하다. 주의 교회가 귀하다는 이야기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런 우리가 선한 일에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 장로의 임직을 다 마치고 원로가 되셨고 누구는 또 은퇴 장로가 되셨고 또 어떤 장로님들은 연합회와 교계의 우리 교단의 이런저런 직분들로도 세움을 받아서 그 직임을 다 감당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움받은 것은 분명히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세움을 받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데 몸이 병들어 누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을까? 그게 두렵고 그게 떨리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아있는 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너는 목사 노릇 잘해라. 후회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장로로 세움받은 것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박수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입니다. 오늘 제가 다윗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사울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세움받는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세움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후회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이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은 이후에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은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승희를 목사로 세웠다. 그런데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후회가 된다. 그런 말일 수 있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을 장로로 세웠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후회가 된다. 그런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두렵고 대단히 떨리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사울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대단히 화려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혈통이 우수한 자요, 족보가 대단히 탁월한 자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9장 2절 말씀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전 백성 가운데 사울만큼 탁월하고 준수한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웠겠죠. 그런데 왕을 세우고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 세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세움받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 세움과 인정받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죽을 때까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는 장로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출발은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마 사울은 왕이 되던 그날 모든 사람 앞에 어깨를 피면서 늠름한 모습으로 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자식들과 함께 한 날에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과 같은 날에 올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 인생의 그 화려함도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많은
비참한 종생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 점이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을 좀 보면요,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의 후계, 사울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할 때 성경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갔어요. 그러니까 쭉 이새가 아들 7을 다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럴 때 이새가 하는 말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막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막내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됐어요. 말째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걸 히브리 성경의 원어로 보면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순위적으로 끝자락이라는 순서도 있지만 등급으로 하등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 보기에 이 다윗은 상품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이거는 인간이 어설프다. 이건 등급에도 못 든다. 그래서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게 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등급이 낮았거나 말거나 그 애비조차도 인정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족보를 가진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인물 잘난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명예 감투를 많이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물로 비참하게 그의 종생, 그의 마지막 삶이 그렇게 마치는가 하면 누구는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가 마쳐지는 거예요. 장로님 여러분, 누구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나 장로된 지 22년째야. 이제 장로된 지 6, 7년밖에 안 되는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물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더 설교를 너무 심각하게 했나요? 좀 여기도 한번 춤도 추고 웃고 그래야지 또 다들 좋아할 텐데 너무 오늘 예배가 천재인데 조지니까 별로 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어머나. 다윗처럼 삽시다. 아멘. 한 교회 제가 31년째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정년까지 다 하면 35년을 섬길 것 같은데 이제 이때쯤 되어 보니까 여기 어른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른들 계시는데 근데 제가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직진해 왔습니다.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게 돼요.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목회 은퇴를 할 때 뭐 큰 이변이 없으면 원로봉사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퇴하는 그날, 야, 내 참 후회하면서 이때까지 기다렸다. 빨리 은퇴하는 게 답이다. 그러실지, 그래도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너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뜻들을 그래도 이루었다. 하나님이 등을 두들기면서 수고했다. 하면서 내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와라. 그럴 수 있다면 참 행복할 텐데. 아이고 이 새끼야. 총회장 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럼 또 내 참 참느라고 해먹었다. 빨리 주저한다. 그러시면 비극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다윗처럼 됩시다. 자, 그럼 설교 이렇게 설교 끝이 나도 되는데 오늘 개회를 안 봤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봐요. 책자에는 9시 반까지 되어 있지만 두 개를 합치면 11시 반까지. 내가 그런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 교회 가가지고 설교 몇 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밑에서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마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그 등급 못 받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사울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후회하며 그의 마지막 종생이 그렇게 비참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자.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어디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후에입니다. 이 그 후에는 1장 1절에 있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이후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시간입니다. 이미 1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사울 다음에 너를 후계자로 세웠다 정지받은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사울로부터 억압을 받았습니다.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고 다윗은 오직 사울이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 된다.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로 기어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임금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제가 지금 대통령으로 이제 뽑혔어요. 그럼 일정한 기간이 좀 있죠. 우리 한 2달 정도 있나요? 뭐 있다가 좀 이제 나는 내각을 꾸리고 준비를 했다가 이제 끝나면 자동적으로 나는 용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유다 성읍으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거라. 그런데 또 묻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유다 성읍 어디로 가리까?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형식적인 물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유다 성읍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해요.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 길로 갈까요? 가거라. 언제 갈까요? 그러니까 묻고
묻고 또 묻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반면에 사울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을 보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범죄해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느니라.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 왜 묻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난 준수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자만과 이 교만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의 생각과 그의 지혜와 그의 계산과 그의 경험, 그의 지식을 앞장세웠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여기 우리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여호와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교단을 섬길 때 여호와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아벨을 할 때, 현직에 있을 때,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어떤 일들을 결정을 지을 때 얼마나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먼저 앞장을 섰는지 후회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는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한 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방해를 하다가 어떤 안건이 하나 나오면 그때 막 의견들을 막 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언가를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가닥을 잡았어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나면 이야기를 바꿉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 교인들이 참 그래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뭘 싫어해요? 죽어나오느라고 싫어했지. 집에 가가지고 그래 목사님 이거 그래 하자 하더라 하니까 그만 됐다요. 그래 안방이가 무섭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집에 가서 절대 교회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절대 교회 이야기 안 한다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는 것.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하고 나니까 36살에 부임을 했습니다. 새파란 나이로 부임을 하니까 우리 교회 요새 많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뭐든지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가르치면서 가장 연로하신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그래 해라. 내가 속으로 목사가 이건 좀 잘못 가르친다 싶어. 뭐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될 텐데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해라. 왜요? 그거가 실세다. 참말로. 내가 그거 물어봤으면 완전히 쪽박 차고 했을 거야. 그거가 실세. 그거 안 된다. 미리 가서 그거 물어보고 우리는 다 해보고. 내가 그 말 들었으면 저희 교회 31년 목회를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이 120년인데 제가 23세 목사예요. 원로 목사 같은 사람도 없고 120년 역사에 저희 교회 노회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너무 자주 왔대요. 노회장을 하려면 한 노에 들어가가 그래도 뭐 10수년 있어야 노회장이 되잖아요. 이게 2, 3년 있으면 바깝니다.
목사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년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좀 열심히 가시죠. 슬픈 이야기지만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서 하나님을 구해요. 저런 새끼 내 세워놓으면 잘 묻고 그럴 줄 알았더니 지금 묻지도 않고 지원대로 하고 그 하나님을 구해한 거죠. 우리 정치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내 말 잘 듣고 이걸 내가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저거 세워줬더니 떼고 나니 저기 묻지도 않고 말이야. 쥐잘난 줄 알고 지금 여기 이쪽 보고 이야기하지. 저쪽도 봐야 돼. 다윗은 못났지만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또 묻고 또 물었다. 여러분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가 되어서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다윗은 묻고 또 물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순리를 따랐습니다. 순리를 따랐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윗은 조급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다윗이 순리를 따랐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이 거기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자,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5년 만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 사무엘하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자기들 멋대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15년 전에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자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유다의 한 족속의 왕으로만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다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하 2장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들이 내가 지금 왕인데 뭐 저놈이 왕을 세웠다고 그걸 뭐 살해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모의를 부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 7년이 넘는 세월을 묵묵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진급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년을 기다렸다가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대요. 그런데도 엉뚱하게 엉뚱한 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차지하고 있고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지금 자기를 하고 있는데도 다윗은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 이스보셋을 죽일 계략도 꾸미지 않고 묵묵히 유다 족속의 왕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섬겼는데 이게 바보짓일까? 이 바보 아니가? 네가 왕인데 왜 이러고 있냐? 이제 주변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는데? 말해라. 이게 교회 안에 당회에서 이런 일이 많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한테 말해라. 바보가 말해라. 이러면 이제 현직에 있는 장로들한테 말 많이 해야 되는데. 뭐가 말이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면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섬겼던 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세월
헛되게 보낸 세월로 성경이 그렇게 지워버리지 않고 성경은 딱 뽑아서 그 세월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었던 업적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러죠. 이 떼어치면 안 된다. 왔다, 니 때다. 잡아라. 왜 가만히 있는데 바보야. 15년 전에 기록 한번 받았잖아.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아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서 얼마나 다윗을 추셔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 일하셔.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쓰더라도 너는 내 손에 붙들려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쓰일 수 있겠구나. 이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은 거죠.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장로가 되려고 설쳤다가 안 되고 또막 긴긴 뛰고 안수집사 때 혹시 이 중에는 그런 분 없었습니까? 교회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저건 내보다 이게 늦게 왔는데 저기 먼저 되고 이게 말이 맞나 하고 막 그랬던 사람 저기 한번 그래서 번사람 되면 삐지고 막 다른 데 가고 그런 것들은 안 될만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 너무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죠. 제가 저희 교회에 36살에 와가지고 뭘 알았겠습니까? 그때 보니까 장모님이 16분이더라고요. 16분인데 제일 막내 장모가 50대 중반이더라고요. 이게 뭐 퉁치면 다 아버지 뿌리가 그렇죠. 근데 그런 눈으로 저를 봤을 때 얼마나 철없었겠습니까? 당회를 한번 해봤습니까? 성찬식을 한번 집례를 해봤습니까? 뭘 해봤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우리 그때 제일 스님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인데 원래 스님 장모님은 원래 좀 왕따가 되잖아. 그 밑에 장모가 주로 스님 장모를 또 치봤잖아 주로 보면. 교회가 묘한 관성미가 있더라고. 스님 장모가 되면 뭐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보면 조금 점잖해요. 목사님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그 밑에는 자꾸 치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병치는 아닙니다. 그럼 뭐 이제 목사님 네가 다 했어. 목사님 다 했어. 그럼 스님 장모한테 이제 자꾸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우리 그 최장모님이라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목사님도 생각이 있겠지. 경상도 말로 기다려봐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기다려봐라. 이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라고 장로 세워놨나? 그러라고 당신 스님 장로가 저 따위니까 목사가 저 따위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목사님도 다 생각이 있겠지.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나?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오늘의 반올교회가 된 거고, 그래서 이승희 목사가 그 교회에서 안 쫓겨나고 목회를 할 수는 있었어요. 그때 못된 놈 만나더라면 저도 벌써 쫓겨났었죠. 그 장로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회를 하다가
집에 가서 이제 씻고 다 제가 20만 원 전화가 와요. 목사님요, 굉장히 멋대가리는 없었습니다. 목사님, 잠사님, 괜찮으시죠? 식사했죠. 오늘 좀 속상했죠. 또 내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장로님. 속은 없어서 했죠. 아닙니다, 장로님. 이게 목사님은 벌써 딱 얼굴에 나타납니다. 목사님은 딱 얼굴에 나타나면 내가 다 봤어.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근데 나한테도 똑같이 하는 장로님들한테 해놓죠. 목사님 다 이제 앞에서 속사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장로들이 다 반대해도 목사님 그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장로는 나한테도 똑같은 말하고 장로한테도 똑같은 말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요 붙었다 저 붙었다. 근데 그게 정답인 거지.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목회의 계획 이루지 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순리를 따랐어요. 어거지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국 장로회를 우리가 섬기면서도 순리를 따라 섬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억지를 부리거나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되면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것이고 삐뚤어지면 하나님이 굽은 것을 펴실 거니까 순리를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됐는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런가 하면 순리를 따랐어요.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그는 일륜을 지켰습니다. 일륜.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의리를 지켰고 사람 간의 윤리 도덕을 지켰다. 그런 이야기죠. 일륜을 지켰습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했죠. 묻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고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이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속이 후련하다.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못되게 악하게 하더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들은요, 그렇게 애매기던 장로가 죽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게 땅에 앉아서 나를 발목을 잡고 목회 못하고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고. 저는 안 그러는데 다른 목사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과 그 아들 죽어요. 그런데 요나단을,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면서 우리말로 바꾸면 추모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한때 우리의 왕으로 섬겼던 그가 죽었다.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애도했어요. 이게 인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의 옷에 채웠다. 사울의 업적을 지우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걸 오히려 기억시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었던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고 슬피 울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전임자가 그걸 빨리 지워버리고 그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청와대 가가고 용산을 옮기고 빨리 지하고 후임 담임 목사가 오면 어떡합니까? 전임 목사님 했던 흔적을 빨리 지우려고, 그리고 지 이름을 각인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심지어 원수 같았던 그 사울이 죽으니까 우리 슬퍼하자. 그가 우리의 왕이지 않았느냐.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잘 먹고 살게 만들어주냐. 이걸 기억시키고 백성들에게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회 현장에서 또 제가 교단을 섬기면서 또 한국 교계 전체를 섬기면서 보면 교계가 세상보다 인륜이 약해요. 선배도 없고 장로되면 다 똑같은 장로인 줄 알아요. 그들이 집사일 때, 여러분 집사일 때는 아무리 교회를 이해하려고 해도 모릅니다. 당에 들어와 보지 않으면 모르고 당의 원도 제일 스님이 되어보지 아니하면 당회를 다 몰라요. 장로만 되면 다 똑같은 장로인 줄 알고 옛날에는 그러면 한 2, 3년씩 기다렸다더만 요즘 장로 되면 들어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손모가지를 그냥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다 합니다. 저희가 장로회를 언제부터 섬겼다고 저희가 전국 장로회가 다 우리 손에 있어요. 오늘 왔는데 그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또 보십시오. 2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길바닥에 개처럼 죽도록 버려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그 시체를 다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참 잘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했구나. 나도 너희를 기억할게. 그리고 그 족속을 후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정말 나는 이럴 수 있을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교인이 수천 명 되니까 장례를 사흘 벌다고 치고는 말입니까? 어떨 때는 안 가고 싶은 장례식이 있어요. 밖에 차마 이걸 꺼낼지는 못하지만 이건 참 잘 죽었다. 부르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거 교회에서도 그렇게 거친 돈이고 그것 때문에 저 자식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 마누라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도 모질게 보는 게 또 오래 살아요. 자,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그 집에도 편하다. 그런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잘 거두어 장사해줘서 고맙다. 이게 다윗이야. 여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돈 몇 푼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목사를 그렇게 섬기다가 목사가 은퇴 때가 되면
저렇게 얼굴을 돌려놓고 바꾸는지요.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장로들이 그렇게 돌았었는지. 여기 있는 장로는 정말 오늘 안 오고 저 베트남 가는 장로.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갔다 갔다. 내가 오니까 저 관장님 카드로라고. 장로님 너무 커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뭐 목사님하고 교회 주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의 젖을 빨면서 살았는데 늙고 옷을 벗을 때가 되니까 그렇게 돌변하는지. 그래서 제가 요즘 거의 밖에 설교하고 잘 안 다니고 두문불출합니다. 말년에 몸 주시는 뭐 원로 목사 자격은 다 따놨지만 실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짝 엎드려가지고 몸 조심하고 갑자기 돌려는지 모르겠어요. 뭐 네가 뭐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고 내가 이 교회에 30년을 목회했는데 그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 잘안 된다는 거 다 했죠. 김홍룡 장로님 얼굴이 심각해지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인륜이 사라졌어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소위 모태교인인데 그 교회를 다 알지는 못해도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느낌은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은 정말 어른들이었습니다. 젊은 집사들이 어르신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안수 집사들 무섭습니다. 이것들이 그렇게 하면 뭐 영가장 돌리고 그러면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단에서는 여기 있는 장로님들 그렇게 하는 생각했어요. 인륜을 지키는 장로님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뭐 목사 한 두세 명이 있기는 하지만 목사가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목사님들 은퇴할 때 인륜을 지키십시오. 잘했거나 못했거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꼴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양가가 좀 없었다 치고 그래도 꼴을 먹여주는 그 나갈 때 돈 몇 푼 때문에 얼굴을 바꾸고 시식거리고 그 복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5년 전에는 안 했습니다. 지금 되니까 이걸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그 제 마음에 늘 담고 있던 말씀이에요. 이건 저를 향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집회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는데 누가 말을 해도 열심히 있다, 열정이 있다. 우리 교회 자매들 누구라고 물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살인적인 스케줄이 있잖아요. 목사님 건강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있다고 인정은 받는데 내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은 자신이 없어요.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설치는 만큼 내가 묻고 또 묻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경험으로 일하려고 하고 관록으로 일하려고 하고 호응으로 일하려고 하고 뭐 설교 어디를 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쫓아다니는 뛰어다니는 이게 저만 그러면 괜찮겠는데 우리 장로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모임에 저 모임에 이 일 저 일 이 직분 저 직분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고 묻고 또 묻는 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부디 사월의 길을 가지 맙시다. 아멘. 한때는 막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해성처럼 나와서 비가 얹어가고 온통 조명을 다 받다가 어느 날 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사월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간다. 법칙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너무 조급해 할 것도 없고 너무 억지를 부릴 것도 없고 회의하다가 여기 전국 장로회잖아요. 전국 장로회 회의하다가 너무 큰 소리 치고 주장할 거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이고 뭐 대구 경북이 먼저 하면 어떻고 부산이 나중에 하면 어떻고 호남이 또 그 다음에 하면 어떻습니까? 다 결국은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꼬이꼬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다시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는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딱 올라서 보니까 심각하게 해야 되겠다.